신앙의 여정에는 여러 시험이 뒤따릅니다. 사탄이 미혹하는 시험은 물리쳐야 하겠고, 나의 욕심과 미련함으로 시험을 자초했다면 회개함으로 시험에서 빠져나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시험이라면 정해진 시험의 때가 끝날 때까지 잘 감당하면서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면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려고 통과하게 하는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불시험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다 무시무시합니다. 어릴 때 학교 운동장에 각 반마다 차례대로 나와가지고 줄을 쭉 서며 하얀 가운을 입은 양호 선생님이 탁자를 탁 갖다 놓고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이고는 이따만한 주사기 끝을 거다가 불에다가 달구면 아이들 다 팔 걷고 그 주사를 불에 달군 주사바늘을 막 꼽으면 애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그럼 우리가 교실에서 우리 차례 기다리면서 겁에 질려가지고 막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주사는 주사입니다. 불호령, 불강화, 불공, 불자가 들어가면 다 무시무시한데 여러분 시험도 힘든데 불시험은 얼마나 힘들까요? 베드로는 불시험을 당할 때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생기지? 그렇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 이 하나님의 불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사탄이 주는 시험처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연단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려고 주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아무리 불시험이 와도 힘들어하거나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순도 높은 귀금속을 얻자면 이 금광석을, 그 귀금속이 들어있는 광석을 수차례 불을 통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이 귀금속을 이 온갖 암석들이, 불순물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서 귀금속을 추출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불을 수차례 통과해야 그 귀금속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불순물들이 태워지고 녹아지고 씻겨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성경을 보면 우리 사람이라는 게 그 고집과 미련함과 악함이 얼마나 심한지, 마치 그 금광석이 그 순도 높은 금을 쓸모없게 만드는 온갖 것들로 겹겹이 에워싸여 있는 것처럼 인간은 그 고집과 미련함과 악함이 겹겹이 에워싸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매한 자의 미련함은 공의에 넣고 찌어도 그 미련이 벗겨지지 아니하나니 라고 자문은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존귀한 자리에 처하게 해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인간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라고 자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집과 미련함, 이 악함이 태워지고 녹아지고 씻겨나가서 그 속에 이렇게 보물처럼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창조의 아름다운 원형을 드러나게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시험을 통과하면서 쓸데없는 거 태워지고 쓸데없는 거 녹아지고 쓸데없는 거 씻겨나가는 그런 연단, 재련의 과정을 겪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불시험을 통과하면서 연단받은 분들의 특징을 보면 대체적으로 쓸데없는 것들은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고 꼭 쓸모있는 것에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 1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어떤 자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에 대하여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떤 자로 여길지어다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무슨 말씀이죠?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는 그 삶을 예수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에서 지난 주일에 이렇게 증거했어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후로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시험 중에 연단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그 후로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이 말은 뭡니까? 죄에 대해서 때마다 일마다 반응하던 삶을 이제 그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사는, 꼭 반응해야 될 것에만 제대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난 주일에 나눴죠. 그렇게 우리가 아무 때나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던 그런 삶,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던 삶은 지나간 대로 뭐하다? 족하도다. 그만큼 했으면 되었다. 예수 만났다면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어떤 분은 죄에 대해서 일마다 때마다 반응하는 모습을 어떤 분이 비유하기를 타석에 들어선 타자의 비유를 했어요. 훈련이 잘 된 타자는 투수가 공을 던지면 먼저 뭐부터 하느냐? 김강민 지사님 야구 좋아하시죠? 아, 좋아하게 생겼는데 아닙니까? 투수가 공을 딱 던지면 뭐부터 하냐면은 판단을 한대요. 뭘 판단할까요? 공이 날라오는데 이걸 걸러낼 공인지 칠 공인지 딱 분별한대. 훌륭한 타자는 그걸 먼저 한대. 그렇게 잘 분별해서 스트라이크 존으로 쫙 들어오는 공만 골라 때려도 잘 쳐야 타율이 3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할은 뭡니까? 10번 방맹이 휘두르면 몇 번? 3번 맞아. 그것도 맞아서 안 잡히고 날아가. 생각해 보세요.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오는 공만 딱 골라가지고 방맹이를 휘둘러도 10번 휘둘러 3번 맞을까 말까. 그것도 날아가서 딱 점수 얻을 수 있는 거 3번 될까 말까인데, 하늘로 치솟는 공, 땅으로 내리꽂는 공, 미친 듯이 달려드는 공, 그거 일마다 때마다 방망이를 휘두르면 그 야구 선수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율이 없죠. 연단받지 않은 심령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지나고 보면 별일도 아니었는데, 맞죠?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별말도 아니었는데, 맞습니까? 정말 그래.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냥 사탄이 불을 지피는 대로 열을 받아서 방망이를 때마다 일마다 휘두르는 그런 야구 선수처럼 우리가 살아왔던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뭐 신혼초 생각해 보십시오. 별것도 아닌데 어떻게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저는 다 골랐어요. 아, 요건 스트라이크다. 반응 보이고, 아, 요거는 지금 덤볼이다. 모른 척 하죠. 예, 저도 마찬가지로 일마다 때마다 방맹이를 휘둘고 그랬던 아주 젊은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회도 지난날 돌아보면 민망하고 죄송하고 부끄러운 게 짝이 없어요. 아,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안 해도 될 말을 하고, 안 해도 될 태도를 취하고, 안 해도 될 표정을 짓고 성도님들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왜 그랬을까? 그래요. 우리가 훈련받은 타자는 안 그런다는 거죠. 훈련받은 타자는 꼭 해야 될 말, 꼭 해야 될 일, 반응을 보일 것인지 말 것인지 분별을 해서 반응을 보였을 때에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는 일이 그때 반응을 보인다. 그래서 이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어떤 자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떤 자로? 살아있는 자로.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하시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살아있네 살아있어 하듯이 그렇게 반응을 탁탁 보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말씀하기를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는 세상의 경주자들보다 훨씬 더 그렇게 근신해서 분별하고 살피면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9장 25절로 2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2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죄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성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어떤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아니할 걸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흑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고. 야구 선수도 타율 높이려고 아무 때나 허공에 방망이를 휘두르지 않고 딱 분별해가지고 칠 것만 치는데 그 사람들 면류관, 상급, 그 메달을 따려고 썩어질 걸 따려고도 그렇게 노심초사하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우리가 싸우기를 허공을 치듯이 그렇게 아무 때나 방망이 휘둘면서 살아가면 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이제 그렇게 살지 않도록 마구 살아가지 않도록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정확하게 일마다 때마다 분별하면서 반응을 보이면서 그렇게 열매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고집과 미련함과 악함을 싹 다 벗겨내시려고 뭘 주신다는 거예요? 불시험을 주신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내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왜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왜 이걸 몰라주지? 그렇게 억울해하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이것은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불시험이다. 당시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고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14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했다는 거예요. 16절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표현에는 당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고난을 당했던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될 일을 미리 예고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생명의 말씀 3번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찬받고 박수받고 격려받고 응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욕을 듣고 박해받고 미움받고 그런 일에 처하게 될 때가 얼마든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 우리를 박수치고 격려하는 것만 아니라 조롱하고 멸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하리라 는 말씀을 했습니다. 말세가 되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 분별력을 잃어서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여길 정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듯이 섬겼어요. 근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참말을 함으로 너희가 나를 이상히 여기고 있구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그는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섬겼어요. 고린도 교회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너희에게 내어주기까지 할 정도로 너희를 사랑하면 할수록 나는 더 미움을 받아야만 하겠느냐 하고 반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 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이렇게 참 힘든 여정을 걸어가면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져들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불시험이 우리 신앙의 여정에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불시험이라는 건요, 참 힘들어요. 분노, 미움, 원망, 정오, 답답함이 불길처럼 솟아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신앙생활 더 이상 못하겠다. 이 한 걸음을 내디뎌야 되는데 이 한 걸음도 도저히 못 내딛겠다라고 여기까지 차오르는 게 무슨 시험이에요? 불시험. 목회자로서는 그런 거죠.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겠다. 강단에 섰는데 입술을 뗄 수가 없다. 여러분, 그 안 겪어보셨죠? 옛날에 나우나라는 분이 의자 위에 탁 올라서서 그런 말을 했어요. 옷고름을 굴치면서. 여러분, 가수라는 직업은 이게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 다치면 노래 한 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항변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렇죠. 입술 하나 떼있는 게 그렇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무슨 시험? 성도님들도 얼마나 힘든 날들을 겪으면서 신앙의 여정 겪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막 힘들게 복잡한 관계 속에서 막 물려서 살고, 그래서 교회에 위로받으려고 하는데 어느 날은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막 책상을 내리쳐 탁락나는 책망을 해. 선을 행하려고 막 애를 쓰고 섬기는데 어떤 성도님은 또 시기 질투를 해. 정말 교회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 무슨 시험? 그래요, 불시험.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일을 겪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의예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즐거워하라. 세상에 뭐하라?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13절 보세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라. 예수님 겪은 일 너희들도 겪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많이 당하셨습니까? 십자가 지겠다고 말씀했어요. 세상에 그리 선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응원하고 박수하고 주님 제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제일 먼저 말해야 될 누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다 붙잡고 뭐 하면서? 밀치면서 뭐라 그러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나이다 하고 항변을 하면서 예수님을 확 밀쳐요. 어떻게 해?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신처를 고발했어요. 알려줬어요. 예수 팔아넘긴 거예요. 얼마에? 은 30년. 여러분, 은 30년이니까 우와 그러시죠? 아니에요. 당시에 은하는 가치가 없었고요. 노예 한 사람 몸값이 얼마?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유대교 당국자들이 예수님에게 모욕을 주려고 멸시하는 뜻으로 딱 노예 한 사람의 몸값에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이런 억울한 일, 예수님이 겪은 억울한 그 어려움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중에 하나님 뜻만 다 받들고자 그런데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죄에 대해서는 어떤 자와 같이? 죽은 자와 같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떤 자와 같이? 산 자와 같이. 이렇게 어떤 일을 당해도 딱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다 걸어가셨던 거죠. 바로 우리가
그런 불시움을 겪을 때 우리에게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게 하시려고, 또 우리의 그릇을 재어보시려고, 단단하게 만드시려고 불을 통과하게 하실 때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러지 말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나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에 조금이나마 참여하고 있는 거구나. 예수님 십자가의 그 무게를 조금 알게 되는구나 하고 참여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하여 뭐하라? 화내고 미워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몰라줘 이러지 말고 뭐하라? 즐거워하라. 여러분, 어려운 일, 억울한 일 겪을 때에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믿음이 깊어집니다. 연단됩니다.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약속하시기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 뭡니까? 우리 지난 주일에 4장 5절에서 그런 말씀 봤죠. 그들은 우리를 비방하던 자들이, 우리를 몰라주던 자들이, 그 말이에요.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주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에 비방을 일삼고 선을 악으로 갚고 악으로 선을 가리우며 모함하고 불이익을 당하게 하던 자들이 자기 입으로 이 사람은 참으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그 입으로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진실을 증언할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도 고난당할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이유가 분명히 있지요. 우리의 모든 진실과 신실함을 사람이 함이 드러나게 되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다른 분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헌모하고 만나기를 고대하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인정받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줘도 즐거워하십시오.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 아십니다. 내 선을 누군가 악으로 갚거나 악으로 나의 선을 가리려고 한다고 해서 속상해하고 막 같이 비방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면은 자기 입으로, 육신의 눈과 입으로는 비방을 했지만 그가 영으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이분은 제가 비방을 해도 악을 선으로 갚는 걸 제가 봤습니다 라고 사실대로 고하는 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최후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너무나 귀한 말을 합니다. 생명의 말씀 4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너무나 영광스러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현재 불시험을 겪고 억울한 일 겪고 답답한 일 겪고 그럴지라도 즐거워하면서 장차 우리 앞에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잘 이겨나가라고 부탁합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즐거워하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보면은 불시험 가운데 둘째 보면은 그거를 복으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14절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뭐 있는 자로다?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아유 나는 지리도 사람 복이 없어서 저런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날 이때까지 이 고생을 했는데 지지리도 복이 없어서 위로받으려고 교회 왔더니 저런 인간들이 있어가지고 지지리도 나는 복이 없어서 선을 행해도 아무도 안 알아주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뭐 있는 자로다? 이제는 말을 바꿔야겠죠. 나는 지지리도 뭐가 많아? 동의하십니까?
정말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생각을 바꿉시다. 주님이 바꾸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아, 이게 복이구나. 사람들이 뭐 갖다 주고 잘하고 칭찬하고 이게 복이 아니라 선을 행했는데도 몰라주면 하늘의 상급이 탁탁 쌓이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참 복이 많구나. 몰라주니 복되도다. 나를 향해서 욕을 하니 복되도다. 그렇게 생각하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그 사람 위에 찾아오셔서 쫙 머물러 주신다는 거예요. 호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되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의 능력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생명의 말씀 5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위에 머물러 주실 때에 이런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이르면 바울은 이렇게 성전가를 외칩니다. 생명의 말씀 6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성령이 머물러 주셔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 위에 머물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주 안에서 유명한 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죽은 자처럼 살죠. 왜냐?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아이고 저 머저리 바보. 그렇게 죽은 자처럼 살지만 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래요. 모세를 바로왕이 처음에 딱 봤을 때, 사람의 눈으로 딱 볼 때 하찮은 목동이, 나이 80의 노인이 이상한 막대기 하나 짚고 와가지고, 양을 치던 막대기 하나 짚고 와가지고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러니까 바로가 우습게 여기고 뭐라 그러죠?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내 백성을 내어보내겠느냐 하고 우습게 봤죠. 그러나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하나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모세의 입에서 여호와가 누구간데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세를 무시하던 입이 쑥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아닌 자 같으나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 자유자. 그게 자유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걸 가진 것처럼 살아요. 주 안에서 자유한 자입니다. 능력자입니다. 우리가 불시움을 당할 때 복으로 여겨야 되는 이유는 바로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주시면서 그를 이렇게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시켜 내시기 때문에 복된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연단되어야 되는 이유가요, 17절에 베드로는 매우 두렵고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라고 말합니다. 자,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뭐 죄를 짓는 곳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이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에스겔 9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말씀 7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포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심판을 어디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셨어요? 내 성소에서. 이 에스겔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6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먹그릇을 들고 손에 붓을 갖고 있었고 나머지 5명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먹그릇을 든 사람한테 자, 이 성전의 이 타락함과 이 세상의 악함과 이 성전이 참으로 이 황폐해진 이 모습을 보고 울고 있는 사람의 이마에는 표를 해라. 그 표를 한 다음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을 이제 이 5사람들에게 무기를 든 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일을 이제 성소에서부터 하고 특별히 성전 앞에 있는 어떤 자들로부터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라. 왜 그래요?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늙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서지 못했어요. 그 성전이 그렇게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만든 책임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심판을 성소에부터 시작하되 성전 앞에 있는 누구부터? 늙은 자들로부터. 요즘으로 말하자면 목사로부터 시작하라.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장로로부터 시작하라. 권사로부터 시작하라. 이 성전을 이렇게까지 만든 자들을 내가 먼저 심판할 거다. 그러나 성전이 훼손되고 이 땅의 교회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으로 인하여서 가슴치며 울고 있는 자들의 이마에는 내가 표를 해줄 거다. 내 백성이로. 오늘 말씀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의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으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 말은 뭡니까? 불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안간 힘을 쓰는 고통이에요. 의인이 그 불시험을 통과하면서 이 구원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자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정도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 신앙의 여정에는 참 어려움도 많고 시험도 있고 낙담할 만한 일도 많지만 우리는 이 겨우 구원을 얻고자 하는 모습, 안간 힘을 쓰면서 주를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면서 불시험을 통과하려고 힘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되고 성령이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시며 승리하게 하시고 아무데나 반응 보이면서 방망이를 휘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시간과 힘을 낭비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반응을 보이면서 땅에서 열매 맺고 하늘에 상급을 쌓는 그런 귀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잘 통과하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